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전체 내용이 직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는 내용인데, 예언대로 오신 예수는 삼직으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신데, 삼직 가운데 첫 번째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에 대한 증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지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고하는 그러한 고유 직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증거 속에서는 말씀에 의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셔서 율법과 선지를 재해석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이론적으로 말씀으로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 증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말이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사실은 공수표와 같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만 하시고 마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5장부터 7장까지는 이론적인 말씀을 하셨죠.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셨다는 확실한 증표로 바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8장부터 9장까지는 바로 표적에 의한 증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의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이신 확실한 증거로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그가 정말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적을 보여주시는가? 먼저 8장 1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언 성취를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예언된 그대로 행하셔서 당신이 예언된 그 선지자, 그 참 선지자임을 증거해준다. 그런 뜻이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옮기시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었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죠. 먼저 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구약 선지자의 예언대로 문둥병자를 깨끗이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제 예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행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산 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걸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산하수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근데 여기서는 단순한 어떤 교훈적인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니까 산하행적이다 그렇게도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을 실제로 당신의 몸으로 실천을 해주시는 거죠. 엊그제
한국 가톨릭교회 수장이신 김수환 주기경이 돌아가셨죠. 그분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죽은 다음에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죽은 다음에 추모객들이 한 40만 명이 모여들었다는 걸 보면 상당히 존경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분의 삶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가 알고 있는 그 진리 체계와 또 그가 몸으로 실천한 것이 거의 일치됐어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론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실천을 했다는 그 측면에서 참 잘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종교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부분도 많이 있다. 사실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주의 깊게 제가 좀 봤습니다. 장례 치르는 것을 보면서 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 내용을 좀 보고 그랬는데, 그냥 단순히 보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비판하기 위해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면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좋은 면은 당연히 우리도 본받아야 될 부분은 또 본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면서 또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함께 아울러서 봐야 됩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면이라면 그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진리대로,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몸소 실천했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은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분이 그 잘못된 진리에 근거한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선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가톨릭의 그런 사상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선종이란 말은 죄가 없이 깨끗하게 선하게 살다가 마쳤다. 그의 일생이 선함으로 마쳐졌다. 이 말이거든요. 원래 그 말을 쓰게 된 동기는, 가톨릭에는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죄 고백을 하고 나면은 신부가 죄를 다 사해줍니다.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의 죄가 없다. 그래가지고 깨끗한 죽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용어와 개념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실은 죄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 할 수도 없고 선하다 할 수도 없고 모두가 다 죄 가운데서 죄 때문에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 것도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원래 죄가 없는 세상은 죽음도 없어요. 이 다음에 천년왕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죄의 원흉이었던 마귀를 잡아 가둘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죄가 없어지는 세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죽음도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안 죽잖아요. 천년 동안을. 그래서 벌써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죄가 있다는 얘기고, 그의 육체는 죄로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건데, 그걸 선종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가톨릭적으로는 맞지만은 우리 기독교 개념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 미사를 하는 중에 그 고별사를 하는데, 가톨릭 학장이 나와서 고별사를 하더라고요. 고별사를 하는데 거기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오병이어 사건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갑자기 펑 터지듯이 갑자기 그게 5,000명이 먹고도 남도록 그렇게 만들었겠느냐? 그렇지 않다. 먼저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해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먼저 꺼내놓으니까 너도 나도 몰래 숨겨가지고 왔던, 그러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숨겨왔던 도시락을 다 꺼내놨다. 그리고 나니까 5,000명이 먹고도 또
몽땅 다 꺼내놓다 보니까 함께 먹으니까 남았을 거 아니에요? 남으니까 결국은 12강줄이나 더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신부님이 당신이 그 죽으면서 눈을 기증을 했잖아요. 그 눈을 기증한 것 때문에 이제 막 너도 나도 다 내놓게 됐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가톨릭의 그 신학을 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표적으로 보지 않고 그걸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신화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화는 우리의 그 어떤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교훈으로 주신 것이지 실제 표적적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주의 깊게 보질 않으면은 그냥 다 좋아 보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보여요. 사실은 40만 명이나 이렇게 몰려드는 걸 보고요. 로마 교황청도 놀래가지고 이번 기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이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라고, 아니 교황장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천주교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갈 겁니다. 실제로 지난번 교황이 죽었을 때도 그걸 한국의 다 매스컴들이 다 중계방송을 다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이 진짜 이게 좋은 종교인 줄 알고 국민들이 현혹이 돼요. 이번에도 방송 3사가 전부 다 중계방송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야, 가톨릭이야말로 진짜 이게 좋은 종교구나. 약한 자 또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종교구나. 때로는 권력에 맞서서라도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종교구나. 얼마나 좋은 이미지입니까? 사실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잘못된 그 종교관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사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장래의 그 음녀 권세로 등장하는 그 거짓 종교 권세, 이 거짓 종교 권세가 온 세상을 다 점령할 것 같은데, 뭐 예언된 말씀이니까요. 예언된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듯이 점점 어렵게 되어지고, 거짓 종교는 오히려 세상에 더 존경을 받고 더 화려하게 그렇게 해서 온 세계가 거짓 종교로 가득 차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에 대한 올바른 시각 갖지 않으면요,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그 표적 같은 거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표적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겠느냐, 그 신화 아니냐. 진짜 아까 말한 그 가톨릭 대학장이었으니까, 그분이 대학장이면은 신부들을 다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들의 사상이 그래요. 근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 있는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론적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외식쟁이 바리새인들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한 문둥병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자, 문둥병자가 나왔다면은 문둥병자가 마을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철저히 유대 사회에서는요, 문둥병자는 별도로 격리하고 있습니다. 어디 산골짜기 같은데 완전히 격리를 시켜놔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마을에 왔다는 얘기입니까? 문둥촌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문둥촌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산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골짜기에 격리되어 있는 문둥촌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이가 다가왔지요. 그런데 그 문둥촌에 사실은 멀쩡한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가 없지요. 거기는 격리된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출입이 사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자가 아니라면, 문둥이 입장에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자가 아니라면 그럼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문둥병 들어오면 문둥병 걸리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도 올 수가 없는데 거기에 오셨다는 것은,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라고 이 문둥병자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로 원하셔서 오셨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갑자기 문둥 환자가 쫓아와가지고 다짜고짜 주여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찾아가니까 당신을 구원하러 온 줄로 알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저를 할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말이죠. 그 말 속에는 누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겠어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자기를 구원하러 올 자가 없지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벌써 이 문둥이가 그 예수가 바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벌써 그 지역에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는 것은 문둥이가 원해가지고 깨끗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하실 그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낫는 거예요. 이 문둥 환자는 주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 맡기면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원한다. 그랬더니 그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깨끗하여진지라. 자, 그래 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일반적으로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고질병이고, 고질병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도저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 좋은 이 치료 시설이 있어도 안 됩니다. 좋은 약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환자를 고쳤다면 누구든지 다 자랑하지 않나요? 누구든지 다 떠벌리지 않아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랍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면서 누구에게는 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제사장에게 가서 전해서 또 거기에 합당한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희에게 증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떠벌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정말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받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둥병자였다는 것과 문둥병에서 깨끗하여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 규례가 있어요. 문둥병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에 의하면은 그걸 판단하는 자도 제사장이고 격리시키는 자도 제사장이고, 그리고 병이 나았을 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확증을 받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의 주관자가 구약시대 때 바로 그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네가 정말 깨끗이 나았다는 그 자체를 증거하라는 것이지, 뭐 예수가 나를 낫게 해줬다 이거 지금 떠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가 확실히 문둥병에서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 확증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물은 모세가 그렇게 명해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세 명한 예물을 들여서 증거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레위기의 문능병 규례가 있는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결국 이 문능병이 들고 또 낫는 것이 레위기에 예언된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바로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한 일이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 사실을 확실히 증거해 줍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 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또 뭘까요? 사람들은 정말 감기 환자가 기도해 달라 그래가지고 감기만 낫게 해줘도 어떻게 합니까? 막 떠벌리잖아요. 제가 기도했더니 감기가 나았다고. 그러니까 감기 하나 낫게 해준 거 가지고도 이제 그렇게 떠벌리는데, 아마 문둥병 낫다 그러면 난리 나지요. 그것 때문에 아마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것 같은데, 실제로 큰 교회들은 그런 환자들이 나았다는 소식을 전해가지고요, 그걸 입소문으로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벌써 그 바리새인들, 그 외식적인 행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하는 일들인데, 예수님은 그들과는 정반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과는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표적이란 말은 표가 되는 이적이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나요? 모든 사람이 다 알면 안 돼요. 명확하게 말하면 누구만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다 떠벌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6장 9절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런 표적을 일으키신다 하면은 숨기실 것을 예언한 장면이 나와요.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사람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귀로 듣고 눈으로 봐가지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봐 겁난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니까 뒤에 그 말이 나오는데, 물론 이거는 한시적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예수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걸 다 깨달아 버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아무에게나 가서 다 알리지 말고 네가 확실히 나았다는 증거는 해야 되니까 제사장에게만 가서 다른 얘기 할 거 없이 뭐 누가 나를 고쳐줬습니다 이런 소리도 할 거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진짜 나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정말 나았으면은 일반 정상인처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표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아까 천주교 예를 잠깐 들었지만은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표적으로 못 보고 그걸 신화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걸 하나의 교훈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 사건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로 못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못 보고 하나의 훌륭한 일을 하신 선생님 정도, 그 정도로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못 봐요. 실제로. 그렇게밖에 못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보도록,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가려놓은 거예요. 가려놔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5절로부터 13절까지 선지자의 예언대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첫 행적들이 문둥초리에서 시작하셨고 또 이방 지역에서 사실은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신 지역이기도 한데 여기가 이방인 그 갈릴리 접경 지역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백부장이 지금 나와서 예수를 맞이했는데 그런 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거길 들어갔더니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특히 여기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인 백부장일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가 꼭 유대인뿐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까지도 다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다 통치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각 지역을 통치하라고 백부장들 다 파송해 놓은 거거든요. 원래 그 지배국 사람들은 피지배국 사람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다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이방인이면서도 또 백부장이면서도 자기 때문도 아니고요. 자기 하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니까 그걸 좀 어떻게 고쳐달라고 와서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고쳐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문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데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찾아오셨고 적극적으로 지금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원하기 이전에 벌써 예수님이 먼저 지금 다가오시는 장면들이에요.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러 오셨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방 종교는 전부 다 인간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나아가죠. 신에게로. 그런데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방 종교의 그 사고로 생각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문둥병자의 신앙 또는 백부장의 신앙 이걸 자꾸 강조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인까지 사랑하고 간청했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만 인간의 어떤 의지라든지 인간의 어떤 노력을 갖다가 굉장히 높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고 먼저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지 그들의 신앙이 먼저 보이질 않아요. 그냥 내 하인이 이렇게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 내 뜻 뭐라고 그러시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서 고쳐준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대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너무 사실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막 갑자기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니까 막 항송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직접 어떻게 우리 집에까지 오시겠다고 하십니까? 당신 같으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뭐하러 직접 그렇게 수고롭게 하십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말 속에는요 그가 벌써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죠?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누가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에게는 말씀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 믿는 걸 보면 그가 벌써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왔고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도 로마 황제가 보낸 그리고 총독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철저하게 그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도 움직이는 사람이고 또 자기 밑에도 자기 하인들이 있는데 그 백부장이니까 100명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명을 다스리는 그는 군대 장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가 명령 한마디면 그 사람들이 다 오고 가고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든지 다 순종한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나는 기껏해야 100명 다스리는 사람도 그러는데 당신 같은 분이 메시아가 어떻게 말씀만 하시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손수 오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누가 말씀으로 합니까? 선지자가 말씀으로 하죠. 선지자가. 그렇죠? 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말은 당신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 그 말 속에. 자, 그랬더니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안에는. 지금 여기는 이방 지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유대인이고 여기서 여기는 또 다른 나라고 그렇게 딱 경계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로마로 다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기 사실만 안 살아요. 이 가버나움 쪽에는. 산다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유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주류 사회인 그 유대인들도 이런 믿음은 안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아무도 안 믿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기 이방인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걸 지금 깨닫고 있다. 그리고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은요. 정말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우수한 사람들, 그 당시로 말하면 주류 사회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은 못 깨닫고요. 오히려 배척받고 버림받고 개처럼 취급당하고 조롱받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깨닫고 있어요. 문둥병자가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쫓아왔고요. 이 백부장이 깨닫고 쫓아오고요. 이것도 예언된 대로예요.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먼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그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임했고요. 또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굴 겨냥한 말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나라의 본 자손들,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극하던 자들, 그들은 오히려 다 바깥에 쫓겨날 것이고 오히려 그동안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배척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들이 동서로부터 많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여기에 천국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먼저 될 자들은 바로 이방인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고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배척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오히려 이방 땅으로 전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본 나라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뒤로 점점 더 강팍해져가지고 예수를 완전히 버렸죠. 지금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0.3%인가 밖에 안 된대요. 거의 없어요, 거의. 결국은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됐어요.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돌아오게 하실 거지만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한 그 형벌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너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을 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가 아니라 믿은 대로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될지어다. 하시니 글씨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메시아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소망하고 있었던. 참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더 순수하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가만히 보면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연구하고 전하기 위해서만 공부해가지고 전하는 걸로 그냥 끝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이 자기가 진짜 그렇게 깨달아 알고 믿고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와는 상관없이 전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액면 그대로 또 받잖아요. 액면 그대로 받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모든 그 유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요 전하기는 메시아를 전했어요. 메시아를.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전했는데 사실은 자기들은 전하기만 했지 자기들은 안 믿은 거예요. 정작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라봤어요. 아무도 몰라봤어요. 아무도. 근데 누구는 알아봐요? 그냥 그 말씀을 들었던 어떤 의미에서 그동안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방인들이나 이 문둥한 자들이나 이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이들이 오히려 다 그대로 믿고 그런 메시아가 왔을 때 그대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14절입니다. 14절로 15절에 선자의 예언대로 열병을 깨끗이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대요. 열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일종의 전염병 같은 그런 병입니다. 위험한 병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병이 걸리면요 다 피합니다. 그냥 안 가려고 그래요. 목회자들도 예를 들어서 전염병 환자가 있다면은 다 꺼리죠. 꺼리죠. 거길 가기가 쉽지 않지요. 근데 예수님은 오라고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찾아 들어가셔요. 그러죠? 찾아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하러 들어가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러 들어가셔요. 가까이 다가가셔가지고 뭐 베드로의 장모가 요청한 장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그 순간 깨끗이 열병이 떠나가고 거기에 그 여인이 감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 통해서 주의 역사는 인간의 강구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 다음 16절로 17절 병 고치는 표적으로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밝혀주는 장면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이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 병자들 계속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모두 다 고쳐줬대요. 모두 다 고쳐졌대요. 이에 대해서 마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게 단순히 인간이 불쌍하거나 뭐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예언되어진 그대로 행하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으로 행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표적은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기도에서 낳는 그런 신유의 은사와는 구별이 됩니다. 좀 차별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칩니다. 그리고 어떤 약이나 어떠한 안수나 어떠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말씀 한마디로 다 고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그리고 원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필요한 자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니까 그 원한다는 것은 사람 입장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다 해주십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다 해줘요. 이게 표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신유의 은사는 그렇지 않지요. 이 신유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치유된다는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치유되는 것은 그건 뭐 기도도 하고 뭐 안수도 하고 약도 쓰고 또 그렇게 해도 또 바로 낫지 않지요. 바로 낫지 않아 가지고 서서히 점점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나아도 또 재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치더라도 또 완전히 고쳐지기보다는 일부만 고쳐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 성경에 있는 그런 표적과 동일시하면 안 돼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나은 병 가지고 마치 표적이 일어났다. 표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함께 죄를 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 바로 신유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어떤 방편으로서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해서 긍정적인 사고만 가져도 모든 일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왜 좋아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평안한 마음 상태로 사는데 왜 좋아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좋아질 수 있죠. 오히려 세상적으로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또 말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꼭 뭐 어떤 병균에 의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 약한 그 마음 때문에 사실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현실에 대한 해석 부족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바른 해석이 되어지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래서 웬만한 병 같은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약 안 써도
사실은 믿음으로 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의료보험이 아까워요. 왜냐하면 병원을 거의 안 가니까. 저 1년 가야 진짜 병원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병 걸릴 일도 없어요. 어떨 때 가끔 그 의료보험 보면서 이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병에 그렇게 시달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건 다 해석을 하고 사니까요. 그런데 이걸 자꾸만 그렇게 해서 되어진 일들 갖다 자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표적이라고 그러면은 표가 되는 이적인데 결국은 그 표는 다른 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신 표적인데, 그러면 문제가 커지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낫게 하는 그 사람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무슨 그리스도가 됩니까? 거짓 그리스도나 아니면 적 그리스도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말으로 말하면은. 왜냐면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돼버리고, 참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가 돼버리니까 심각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18절로 34절까지는 통치권을 증거하시는 장면인데, 자, 그리스도께서 예언 성취로, 그러니까 예언된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위력, 그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 능력이 모든 면에 다 미칩니다. 어디까지 미치냐면 모든 인간에게 다 미치고요. 또 자연 만물에까지 다 미칩니다. 심지어는 영계까지 다 미칩니다. 영계까지.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이걸 지금 단계적으로 보여주느라고 18절로 22절까지는 제자 선택을 통해서 인간 통치권을 증거하고요. 23절로 27절까지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가지고 만물을 다 통치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8절로 34절까지는 귀신들까지 복종시켜가지고 영계까지 다 통치해 가신다. 그 말씀의 능력이 무궁무진해요. 정말 무한해요. 무한해. 그런 말씀으로 사실 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는 그냥 보여주려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몰려들면 오늘날 우리 목회 개념으로 보면은 사람들 몰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사람들 많이 모여들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터를 잡고 거기다가 교회당 하나 짓고 그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거기를 박차고 어디로 가십니까? 길 건너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저 길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서 넘어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장면들을 꾸준히 지켜보던 한 서기관이 있었어요. 이 서기관은 그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그 하신 걸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저 예수를 따라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따라와 봤자 잠잘 곳도 없다 그 말이죠. 나 따라와 봤자 집 한 칸도 없다.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 따라오지 말란 얘기예요.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따라오지 말라고 지금 만류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때마침 제자 중에 하나가 부친상을 당했어요. 상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은 당연히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와야지요. 그래서 예수님, 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 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먼저 저 길 건너 가십시오. 제가 장례 치르고 저도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네가 할 일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다 그 말이죠. 죽은 자들로 장사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시각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죠.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를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죽은 자들은요, 택하지 아니한 자들, 예수가 아무리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증거해줘도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냥 장례를 맡겨놓고 어차피 죽은 자 지금 장례 치르는데 그게 뭐 되었으냐 그 말이죠. 너는 지금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겠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따라오겠다는 자들은 막으시고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는 자는 따라오게 하시고, 제자 선택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셔서 만물 통치권을 증거하시는 장면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23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렇게 제자들을 설득해놓고 나서는 예수님이 먼저 배 위에 올라 앉으셨어요. 따라올 자 따라오라는 거죠. 따라올 자 따라오고 안 올 자는 말라는 거죠. 근데 아마 서기관은 안 따라왔을 거예요. 그 말 후에 안 따라왔을 것이고, 또 부친 장례 치르겠다고 한 자는 따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참 가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곧바로 주무셔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거대한 광풍입니다. 광풍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물이 배를 곧 집어삼킬 것 같아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서 막 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꾸짖었더니 갑자기 우는 아이 사탕 하나 줘가지고 갑자기 딱 멈추듯이 그냥 그 바람과 바다가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요. 물론 앞에서도 표적을 보면서도 놀라긴 놀랐지만은 그 병 낫는 거는 또 그런대로 그렇다고 하지만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이거는 무생물 같은 거 아니에요?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순종하는 거? 무생물 같은 게 어떻게 순종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 무생물 같아도요, 사실은 돌들도 다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들도 다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다 살아서 움직이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원래는 식물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식물도 다 움직입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놓으면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식물도. 돌도 마찬가지예요. 돌도 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바람과 바다도,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놓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원래 천지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계시면서 다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죠. 또 봅시다. 28절로 34절까지 귀신들로 복종케 하셔서 영계 통치권까지 증거하신 장면인데, 28절 봅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간 지역이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거기는 귀신 들린 자가 공동묘지 사이에서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원래 왕래를 안 하는 곳이래요. 아무도 번잡지를 못하는 곳이래요. 참 예수님 희한한도 하시죠? 사람들이 안 가는 곳, 다 어리는 곳, 그런 곳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거예요. 맞닥뜨린 거죠. 일부러 찾아가신 거죠. 사실은 찾아가신 거죠. 뭐 하러요? 그 귀신 들린 자 고쳐주려고 가신 거죠.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귀신도 예수를 알아보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이냐? 그런 식으로 믿는 거는 귀신도 믿고 떤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귀신은 하나님 잘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 잘 알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한테 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내쫓으려고 왔다는 걸 아니까 왜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면 자기들은 쫓겨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그냥 멸하지는 마시고 귀신이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 무슨 부탁을 하냐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그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의 장난이에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럼 가라 한마디 하셨는데 말씀하셨죠? 말씀 한마디에 그들 속에 있던 귀신이 다 몰려나와가지고 거기에 돼지떼가 한 2,000마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돼지를 그냥 풀어놓고 키웠나봐요.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변잡지 않는 곳이니까 그냥 돼지를 그냥 풀어놓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나중에 한 마리씩 잡아갔다가 이제 팔고 이제 그랬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던 2,000마리의 돼지떼에 그냥 귀신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뭐 예수님 한마디에 말씀 앞에 귀신들이 자기 능력이 있어가지고 들어갈 거면 진작 들어갈 텐데 자기 능력은 없으니까 예수님 보고 우리 저쪽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뭐라고 할까요? 좀 부정적입니다. 살리는 게 아니고 죽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자관 우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길로 바다에 다 그냥 들어가가지고 몰사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돼지떼들을 이렇게 이제 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돼지떼가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놀래가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가지고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뭐 했다고요? 다 내쫓으려고 했다. 추방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내쫓아 줬으면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모셔다가 잔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돼지 2,000마리 경제적 손실 입었다고. 아니 사람 두 사람 멀쩡하게 고친 게 낫습니까? 돼지떼 2,000마리 사실은 돼지떼 2,000마리보다 사람 두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진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봐라 돼지떼 2,000마리보다도 이 두 사람 살리는 게 더 귀한 거 아니냐라고 보여주신 건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까 경제적 가치만 생각하니까 경제적 가치만 생각하면 돼지떼 2,000마리가 훨씬 낫습니다. 사람 두 사람은 뭐 기왕 귀신 들린 자고 죽으면 그만이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2,000마리보다 더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자기 생명까지, 자기가 오히려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아마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환영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배척받는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세상에서 환영 못 받았어요. 환영 못 받았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환영을 안 했어요. 환영 못 받을 행동만 하셔요, 사실은. 진짜 정말 선한 일은요, 세상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엊그제 그 장례를 보면서도 저렇게 환영받는 것이, 물론 표면적으로 선한 일을 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렇게 세상에서 진짜 선한 일을 해가지고 저렇게 환영을 받을까라는 의문도 잠시 들어봤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 아무도 원치 않았어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지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유익에만 따져서 예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다 배척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